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리 사랑이 먼저다.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설교 제목 쉽다. 내리 사랑이 먼저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오늘 설교 제목은 내리 사랑이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리 사랑이 먼저다. 내리 사랑이 먼저다. 오늘 저는 어린이 헌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멋진지 정말 멋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선조들의 사랑, 또 선조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 이제 이틀만 지나면 5월입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가정의 달.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정의 행복을 얼마나 원하는지 국회가 가정의 달까지 정했습니다. 5월은 많은 날을 기념일로 정했어요. 아마 5월 달은 이 31날 중에 기념일이 아닌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관계된 것을 먼저 본다면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20일은 성년의 날, 5월 20하루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무슨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정을 위한 날짜를 기념하는 날이 많은 달, 5월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한가? 사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가정 행복입니다. 인류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해요. 아, 힘들다.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가족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남편으로도 가족 구성원이든지 또 아내로 가족 구성원이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로 가족 구성원이든지 아들이나 딸이나 또 아니면 손자, 손녀로 다 가족 구성원이에요. 모두가 다 힘들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 가족 구성원 중에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굴까? 누굴까요? 청소년이야. 청소년이라고. 아빠들 어디 가서 화나면 가서 여러분 말고 술이라도 퍼먹잖아. 엄마들은 화나면 자식들한테 신경질이라도 부르잖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우리의 청소년들은요,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죠? 학교 와서 공부해야지. 또 입시시험, 취업시험 준비해야지. 또 학교 폭력 일진이래나 뭐래나 만들어져가지고 또 그렇지. 또 정말로 자기가 바르게 살아본다고 그런데 빠지지 않는다고 왕따를 당하지. 공부를 너무 잘해도 왕따를 당하지. 또 인터넷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지. 고민하지. 그래서 청소년 자살이 막 늘어나지.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청소년 문제라고 말합니다. 청소년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런 청소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행 청소년이라고 낙인을 콱 찍어버립니다. 비행 청소년 낙인 콱 찍어버립니다. 문제 원인을 모두가 다 정부나 어른이나 가족이나 학교가 다 문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청소년들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되는 일이냐 이거죠.
분명한 겁니다. 청소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청소년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뭘까? 청소년을 사랑하지 않는 어른들의 문제.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없는 어른들의 문제. 그 어른 속에는요, 목사로 들어가고 장로로 들어가고 아버지로 들어가고 엄마로 들어가고 할아버지로 들어가고 할머니로 들어가고. 최근 그런 애는 없습니다는 공익 광고가 나갔어요. 광고를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보셨죠?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그런 애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광고 뒷부분에 이런 대사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사랑이 뭐냐고요?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 아니죠. 사랑 아무리 노래 하더라도 그 상대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가? 그래가지고 미장원에 가서 한 5만 원 주고 파마를 해서 큰 돈이거든요, 이거요. 내 남편이 들어와서 그 파마한 머리를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여도 관심이 없어. 오히려 당신 미쳤어? 왜 앞에 설쳐?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미장원에 가서 5만 원 주다 풀어버렸지. 또 이런 말이 나갑니다. 내 아이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 말합니다.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무관심이 평범한 아이를 문제로 만드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어떤 사랑? 내리사랑. 사랑이 필요하다. 관심이 필요하다. 어떤 사랑? 내리사랑. 관심이 필요하다. 그 시간 이제 다음 주일은요, 어린이 주일인데 효복음 전도 축제를 해요. 효복음 전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땡겨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내리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어느 해보다 행복한 5월을 만들어 줘보자.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멘을 잘하네. 아멘 잘하는 권사님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김영진 목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누가 그저 설교에 관심도 없고 찬양에 관심도 없지 제일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아요. 내 눈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아래 있고 난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더 위에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관심을 가져시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신대. 오늘 머리 감다가 저도 머리카락 4개 빠졌거든요. 첫째가 뭐냐? 내리사랑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 하나님 누구시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죄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로 건강한 사랑, 어떤 사랑이냐?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그런 노래한 사람은 뭐 인기가 딱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데 얼굴로 보고 사랑하지 아니하세요. 얼굴 색깔을 보고 사랑하지 아니하세요. 뭐 어디 가서
그죠? 성형수술 잘했으니까 예쁘다,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외모와 상관없이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성공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공했다고, 인기가 했다고 사랑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하나님 내리사랑. 지금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정말 비를 내리듯이, 비가 내려오듯이, 이슬이 또 내리듯이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먼저 사랑, 먼저 종을 보름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우리 충청도 습관으로는요, 도입하러 다녔어요. 친한 친구를 해 뜨기 전에 부릅니다. 6시 전에. 누구야? 내 친구 중에 이형규가 있거든요. 형규야! 내 도이 사과! 도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안 속고 내가 형규야! 그랬을 때, 그러지 않고, 먼저 도이! 그러면요, 오히려 내가 팔러 갔다가 그 도의를 내가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 세상 어떤 사랑보다, 어떤 부모보다, 그죠? 먼저 사랑하시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내 말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 419.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그랬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 따라서 끝까지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야. 죄악에 물들어 있어.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 아멘입니까? 끝이 없는 사랑, 중단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중단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말은 내가 잘 안 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철학이 돌아가는데 내가 집에서 영상으로 봤어요. 누가 설교하나 봤더니 최영호 부목사가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 말고 우리 부교육들이 설교를 다 잘해요. 근데 그냥 꼭 들을래서 들은 게 아닌데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한다. 설교 기억하세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그게 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설교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보세요. 요한일서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잘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실수해도 사랑하세요. 전도해도 사랑하시고 미안해요. 전도 안 해도 사랑하세요. 근데 전도를 하면 자기에게 보람이 있지. 전도를 하면 사랑이 있지. 상급이 있지. 하나님의 내래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래사랑이 없다면요, 이 주일도 없어요. 와서 예배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벌써 죽었어.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의 내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또뿐 아니라 홍수로 인류는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지어서 노아를 살리셨어요. 또뿐 아니라 자식 없던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거짓말쟁이 야곱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한 다윗은 시편 기자가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리사랑 때문에. 그가 행한 것 때로만 갚아줬다면 다 멸망하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요 수제자로 삼으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돈만 알았던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전도자가 되어서 낙원에 갔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최성교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군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군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없다면요 어떻게 여러분이 최성규 목사 설교를 들어오겠습니까? 난 단에 서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더 멋진 여러분들이 최성규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몸단장을 가꾸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설교하는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라고. 나는 지금 설교하면서 나는 이제 감동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세요? 진짜요? 근데 설교자 눈에는 눈물이 촉촉한데 여러분 눈에는 모르겠어요. 아까 아멘을 크게 하신 권사님 눈에는 눈물이 촉촉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그죠? 사람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죄인을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게 했었어요. 또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또 사람들을 새롭게 했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내리 사랑이 사람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된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지 않은 게 충청도 사람처럼 이렇게 느리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내리사랑. 두 번째입니다. 내리사랑 또 있어요.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해.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자기가 아프면 아픈 자녀보다 더 아파. 자녀가 슬프면 슬픈 자녀보다 더 슬퍼. 반대로 자녀가 기쁘면 기쁜 자녀보다 더 기뻐. 동네방네 막 소문을 내고 다녀. 부모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내린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 우리 부모님도 아버지,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요 꼼짝 못하세요.
성경에 많은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요, 다 응답받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를 구합니다.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요, 물을 입어나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수르보네게 여인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런 불고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셔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간구에 따라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보고 기적을 행한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상인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 과부가 이제 아들 독자가 죽었습니다. 과부는요, 기도도 못해요.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냥 울기만 해요. 울기만 합니다. 그 나인성 과부가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 기록된 게 없어. 그냥 울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으니까 과부는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 없는 여자가 과부 아닙니까? 또 누가 과부입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시집간 여자 보고는 과부라고 안 합니다. 남편이 죽었어.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정말로 힘들게 자식과 살아갑니다. 그죠? 그 아들을 남편처럼 믿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울고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를, 또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다 보시고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나를 잊게 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지금 나를 살게 한다. 저도 지금 생각해.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없는 동네에서 사시기 때문에 제가 전도할 때까지 예수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가 고향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새벽 일찍, 그때는 지금 시골도요, 틀으면 나와요. 그러나 55년 전 그때는요, 적어도 한 10m 우물 퍼서 식수를 사용했잖아요. 새벽 일찍 아마 2시도 안 돼서 일어나시는 것 같아요. 남이 떠가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수? 우리 충청도 언어로 말하면 정한수 떠다가 장독대에다가 놓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거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예수도 몰랐고 신학도 몰라요. 비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것인데 그분은 빌면서 누구라고 불렀는지 나는 몰라. 분명히 들은 것은 있어. 내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최승규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최승규냐? 충청도 말로, 충청도 사투리로 할 때는 성인성을 승인승 그럽니다. 내가 최성규인데 최승규야.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의 이성만이 아니라 이승만입니다. 나는 최성규인데 우리 고향가 최승규라고 말합니다. 내가 18살에 고향을 떠날 때 그때부터 내 이름을 내가 고쳤습니다. 내가 표준말로 고쳤다고요. 어디가 소개할 때 최승규라고 하노? 최성규입니다. 나는 최성규인데 우리 어머니가 최승규 잘 되게 해달라. 1992년 7월 4일 날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오시면서 그 길병원, 그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질병원 2층 전체가 주차장, 그 주차장 전체를 빌려줘가지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시면서 저 먼데 들어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최성규가 왜 잘되나? 왜 목회를 잘하나? 그랬더니 어머니 기도 덕분이구나. 그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난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기도로 내가 잘 된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 늦게 예수 믿었고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았고 난 목사고 우리 어머니 평신도고. 그런데 그 순간 맞았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 하나님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 이름 기도라는 거 몰랐어요. 그러나 어머니로서 아들을 사랑하는 내리사랑은 있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어머니 내리사랑이 있었다고요. 내리사랑이 있었다고요. 그 사랑이, 그 사랑이, 그죠? 신학적 기도는 잘못되더라도 그 어머니 내리사랑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나되게 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나를 있게 하고,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부모님의 내리사랑이 나의 삶에 기적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기적이 아니면 여기까지 못 왔죠. 난 기적이 안 했다면요 6.25 전쟁 때 나도 죽었어요. 뭐 폭탄 맞아 죽든지 뭐 어떻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잖아요. 부모는 더 깊이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서 부모는 더 깊이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 왜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 먹고 자랐으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 사랑을 배웠으니까. 왜? 부모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랑과 공경 속에 가족 행복이 있다. 사랑과 공경 속에 가족 행복이 있다.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천국 가족이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으로 산다. 이해가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으로 산다. 청소년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으로 못 산다는 거죠. 왜? 내리사랑 못 먹었으니까. 사랑 못 먹었으니까. 사랑 못 받았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1000번, 10,000번 말해도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했기에 학교에 가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 사랑 못 받았기 때문에 친구 사랑 못 하는 겁니다. 하고 사랑 못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부모가 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만은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그저 등록금 잘 주고 옷 잘 주고 용돈 잘 주고 뭐 스마트폰 사달라니까 딱 사주고 나이키 운동화 사주고 그것이 사랑일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줘라.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해봅시다. 사랑을 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매일 집 앞에서 서성대기만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요새 흔히 말하는 스토커일 것입니다. 따로만 다닌다고 사랑이냐? 뭐 정말로 지가 사주고 싶은 거 많이 사줬다고 그것이 사랑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질로 대신하려고 한다. 또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학교 성적만 본다. 올라갔니 내려갔니? 오늘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라. 안 되면 핥히고라도 와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청소년을 공부 기계로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도요,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하는 겁니다. 경쟁자로만 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몇 번이나 자녀를 가슴으로 안아주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하루에 얼마나 자녀와 대화를 하십니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자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죄송해요. 내가 어제 복음주의 신학회 논문 발표회가 어제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는데 내가 5시 10분에 가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하고 이제 정호재 부총장하고 교수들하고 7명, 우리 효대학원 교수 7명하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내가 이 큰손자 얘기를 좀 했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잘 그려서 화가가 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림 더 안 그리고 화가가 안 되겠대. 그게 뭐가 되려나 그랬더니 환경공학 박사가 되어서 지구를 살리겠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나는 환경공학 박사가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정호재 부총장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총장님도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시군요. 왜요? 손자를 자랑하는 거 보니까. 난 그런 말 100번 들어도 좋아. 그러나 손자의 꿈이 뭔지 난 알잖아. 손자가 희망이 뭔지 난 알잖아. 꿈과 희망이 무엇인 거 바뀐 건 내가 알잖아.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은 해요. 매일 저녁 9시 내지 10시 사이에 올라와요. 걔들은 7층에 살고 나는 14층에 살잖아요. 매일 올라와서 잠깐 재밌게 놀아요. 그러고 할아버지가 좀 피곤한 기세 보이면, 야 효영아, 할아버지 피곤하신 것 같다. 우리 빨리 큰자라고 내려가자. 그러고 저희 둘이, 저희 엄마, 제 아빠. 호령은 항상 장손자가 합니다. 차렷, 큰절. 손자 도움은 앞에 있고 제 엄마, 제 아빠는 뒤에 있고 차렷, 큰절. 그래. 처음에는 큰 손자가 있을 때는 큰 손자만 이제 무릎에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작은 손자가 생겼어요. 둘을 무릎에 안고 기도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이제 태영이 11살이라서 너무 커. 이거 큰일 나. 또 앉으면 뭐 내가 막 부스러질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양보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효영이가 내 품에 앉아요. 그럼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줘요. 안고, 품에 안고 기도를 해줘요. 그런 이놈들은 뭐 아주 경쟁하듯이 예수님 기도합니다. 해가지고 보내줘요. 근데 내 품에 무릎에 앉은 작은 손자가 먼저 하고 서서 이제 앉아서 기도받은 놈이 늦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와가지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뽀뽀해 주려고. 그래서 나는 눈 딱 감어. 하나만 여기다가, 하나만 여기다가. 그리고 또 지금도 달려가서 그다음에 바로 할머니에게, 저희 엄마 아빠에게 딱 하거든요. 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그 꿈과 희망 그렇게 그때 잘 몰랐어요. 내가 목회만 하고 돌아다니느라고 몰랐는데 손자들, 손녀들의 꿈을 내가 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또 손자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안아주는 거죠. 나는 큰자라고 안아주는 것이 정말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뿐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엇을 고민한지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보자 뭐 하셨어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를 만나자마자 예수님 하신 것이 뭡니까? 안아주셨어요. 저희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축복하시느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자기가 낳은 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하고 가셨으니까 자기가 아이가 없어. 길러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고 축복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어머니는 여러분들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돈 몇 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좀 안아주세요. 좀 안수하세요. 여러분의 돈 몇 푼 벌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처럼,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돈 몇 푼 주는 걸 끝내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안수해주고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이 뭐냐? 우리가 내리사랑 아닙니까? 내리사랑 아닙니까? 학교가 메마른 것은, 청소년들이 메마른 것은 가정이 메말랐기 때문이다. 성적보다 인격이 먼저입니다. 경쟁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환경보다 사랑만은 부모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사랑 하셨듯이 우리들도요, 부모들도요, 내리사랑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으면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결국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학교가 절대로 폭력, 왕따, 자살, 인터넷 중독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웁시다. 그렇게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청소년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행복, 청소년 희망, 청소년 사랑, 청소년 기대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 입에서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리사랑이 먼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리사랑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또 사랑의 말만이 아니라 사랑의 실전,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 잘 압니다. 자녀의 가슴까지 적셔주는, 사랑하는 부모와 기성세대가 됩시다. 뿐 아니라 안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또 하나 더 믿어줍시다. 그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틀림없이 자녀 일상의 두 날개가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이 두 날개가 되었어. 창공을 나르는 독소리처럼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자녀들은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으며, 범사가 잘 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막 격려해주고 막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삶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님의 내리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리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올리 사랑해야 됩니다. 올리 사랑은 경애입니다. 공경입니다. 순종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